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움직임을 감지하곤 합니다. 안락한 일상에 가려져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어느 날 문득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대한민국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서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에서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온 한 보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그녀는 또다시 하늘의 거대한 기운 변화를 느끼며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그녀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논평이나 가벼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가정, 당신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에 직결된 가장 중차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녀는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첫 번째 징조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가 예언한 3가지 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젊은 민심의 극적인 반전. 둘째, 가장 믿었던 측근의 배신과 예상치 못한 동맹의 출현. 셋째, 가족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이 3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 모두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과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지금부터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미래의 운세를 묻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부터 그녀의 답변은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녀가 지목한 인물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살은 그의 사주팔자를 보니 자신이 40년간 본 사주 중 가장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시험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며 그가 걷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걷는 시련이고 그가 받을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운명의 행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1960년에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팔자가 나라의 팔자와 이토록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의 운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거대한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천운과 인복의 극단적인 대조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하늘이 직접 선택한 듯한 강력한 천운, 즉 하늘의 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검사 시절의 위기부터 정치 입문 후의 시련까지 매번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 같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올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라고 보살은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복, 즉 사람 복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큰 뜻을 주었지만
그 뜻을 함께 이룰 사람은 주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참모,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가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한 나무라도 거센 바람을 막아줄 숲이 없으면 언젠가는 꺾이는 법입니다. 이것이 그가 큰 뜻을 품고도 그것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측근이라 믿었던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비워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태워내야 순금이 되듯 하늘은 그를 더 순수하고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모든 개인적 욕망을 내려놓고 텅 빈 그릇이 되는 순간 하늘은 더 큰 사명과 역할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비난했지만 보살은 그녀야말로 하늘이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보낸 유일한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태생적으로 남편이 받을 공격을 대신 맞는 방패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녀가 그의 뒤에서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막아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을 지키려는 그녀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부부가 함께 짊어져야 할 업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시험이 되는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보살은 이 두 사람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어변으로 묶여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함께할 운명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관계는 지금 극도로 분열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서로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며 서로를 보완하듯 우리 사회도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보완할 때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것을 하늘이 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살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화려함을 버리고 진정한 내조의 길로 들어설 때 그때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곧 이 땅에 거대한 폭풍이 온다고 했습니다. 보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가오는 9월과 10월 사이 대한민국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자연이 분노하며 외부의 위협이 닥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규모는 전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위기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야 무지개가 뜨는 법.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수많은 국난을 겪으면서도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냈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싹틔워왔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변화를 원하지 않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진짜 선장을 찾게 됩니다. 다가올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될 것이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짐은 이미 젊은 세대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던 20대, 30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의 진영 논리를 넘어 오직 미래의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새로운 흐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론 변화가 아니라
하늘이 젊은 영혼들을 먼저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보살은 말했습니다. 이 현대적인 예언은 놀랍게도 수백 년간 한민족의 암울한 시기마다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오래된 예언서 정감록의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감록은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세 가지 거대한 시련, 즉 산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고란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필연적인 진통을 의미합니다. 정감록이 말한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입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끈끈하게 이어주던 정이라는 가치가 희미해지고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각자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꿈을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평생 일만 하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재앙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소셜미디어 속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공격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서로 맞물려 우리 사회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이 파괴가 아닌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이라고 말합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고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야 새벽이 오는 법입니다. 불신의 시대를 겪어야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영혼의 굶주림을 느껴야 물질 너머의 풍요를, 내면의 전쟁을 치러야 진정한 평화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는 안전한 피난처, 십승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감록의 지혜는 십승지가 특정 산이나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 그것이 진정한 십승지입니다. 하루 단식분이라도 고요히 명상하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가꾸며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 그리고 이웃과 손을 잡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갈 수 있는 십승지입니다. 정감록은 이 십승지를 찾은 사람들 가운데 마침내 세상을 구할 성군, 즉 유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예언했습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은 특정 성씨를 가진 특별한 인물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진정한 의미는 특정 혈통이 아니라 정의로움 그 자체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에 맞서는 학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선생님,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직장인. 이들 모두가 바로 정감록이 예언한 위로운 지도자들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실천하는 평범한 사람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에서 빛을 내고 있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감록이 예언한 대파천, 즉 낡은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물리적 파괴가 아닌 인류의식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 사회의 의식이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연봉보다 의미 있는 일을 찾는 젊은 세대,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기업들, 물질적 성공 넘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 이 작은 물결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김포의 보살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다시 일어서려면 과거 검사 시절의 고집과 대통령 시절의 아집을 모두 버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 걸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가, 우리가 내리는 선택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증오를 선택하면 분열이 깊어지고 이해를 선택하면 화합이 시작됩니다. 작은 촛불이 모여 광장을 밝혔듯이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빛, 분노가 아닌 지혜의 빛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희망의 씨앗을 주변에 널리 퍼뜨리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모여 절망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대한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일념이 천년의 업을 바꾼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시간은 흐르고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시험대 앞에서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되는 분열과 쇠락의 길, 다른 하나는 화합과 번영의 길입니다.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이미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어 주변에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이 준비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미래는 예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시작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우리 자신